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외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죠.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가 빈 무덤을 확인했고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라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내가 어디에 있겠다 그러면 갈릴리로 갔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인간적 이성으로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피를 다 쏟고 심장이 멈춘 4일이나 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 후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처소에 모여서 무서워서 있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는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해요. 내가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봐야 믿겠다, 그리고 손으로 찔러봐야 믿겠다, 극도로 의심이 많았던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응하시죠. 그래 찔러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유명한 말이죠. 너는 나를 찔러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실상 우리가 진짜 믿어지는지, 내가 의심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나?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까? 예수님 믿어지는 존재인가? 믿음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제가 말씀을 제목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전체 기록 목적은 믿는 데 있어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고 믿음을 얻고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뭐냐면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는 거. 그렇다면 믿는 게 뭘까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가 죄로부터 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늘 내 죄를 토설하고 내가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날 첫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을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면 환호성을 미치고 와 드디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도 것 같은데 그들은 두려웠어요. 믿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애들인 자기네들도 해할까봐 자기네들의 안위를 걱정해서 한 초소에 모여서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자기의 몸을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꽁꽁 숨겨서 자기네들이 살 거를 궁리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문을 걸어 잠근 것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오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무엇에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저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꽁꽁 문을 걸어 잠그죠. 내가 상처받지 않고자 우리의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부딪히기 싫어서 내가 그것을 피해 다니면서 꽁꽁 문을 걸어 잠궈요. 두려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요새를 만들어요. 내 요새, 내가 안전한 곳, 내가 피해받지 않는 곳으로 달려가 나를 꽁꽁 문 걸어 잠궈서
평화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을 뚫고 들어와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평강은요, 내가 안전한 곳, 내가 생각한 안전한 곳에 있는 게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꽁꽁 걸어 잠궈 있는 마음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떤 방어 기제가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방어 기제를 쓰고, 내가 내 스스로의 그 안위와 내 안전을 위해 나의 계획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어떠한 피신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유일한 피신처는 세상적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 떨며 모여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그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에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예수님이시네? 깜짝 놀란 다음에 예수님이 영이겠지. 진짜 실제 피지컬하게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영혼일 거야. 아마 이런 상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며 상처를 보여주시며 나다. 내가 부활했어. 내가 아팠지만 내가 상처가 있지만 부활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에 상처와 어려움들 숨기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상처들이 치유되면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내 과거의 어려운 문제, 과거에 어렵고 그 트라우마를 인해서 힘들었던 문제가 치유되면 그 상처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오픈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이전에 내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치유하셨으며 이 상처를 통해서 나를 만져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상처가 영광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힘들었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상처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 또한 내가 이렇게 상처가 있었고 너희들 죄 때문에 죽었지만 내가 이제 부활했어. 다시 살아났어. 제자들에게 상처를 오픈하십니다. 오늘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여러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그 상처들을 오픈하는 거죠.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일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쓰러졌어요. 이 일 때문에 내가 낭망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1절에 무슨 얘기는 전절에 21절에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시면서 주신 것이 뭐냐면 바람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마치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오늘 제자들에게 이전에는 성령이 없었지만 물론 오순절 전 이야기지만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능력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은 파워풀한 불같은 성령님만 기대할 때가 있어요. 와 병자가 일어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뭔가 일이 벌어지는,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젠틀해요. 온유, 화평, 사랑, 절제, 양선.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열매는 부드러워요. 인격적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다가갈 수 없는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가 생기냐면 내 죄가 이거구나. 내가 믿지 못하는 죄가 있었구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도했으면서도 내가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마치 제자들이 죄를 사할 권한을 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정권 대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할 때마다 따라오는 자연스러움이 뭐냐면 타인이 나에게 향한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걸 내 스스로 용서할 수 있어요? 나에게 원수같이 행한 사람을 어떻게 나의 힘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발견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도 그걸 몰라서 그럴 수 있겠구나. 내 죄를 보니 나도 모르게 나의 죄를 이렇게 질 수밖에 없다면 타인도 몰라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안타까워지고 국률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 고백한 만큼 다른 사람이 너에게 대한 죄도 용서하게 된다. 근데 만약에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나로부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향한 죄를 용서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용납하게 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24절에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그때 제자들이 다 무서워 모여 있었는데 한 제자만, 도마란 제자만 그 자리에 있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도마는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네, 끝났네, 다 포기해버리고 그것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도마가 오기 전에 오신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도마가 의심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오셨다가 다시 또 나타나는 예수님의 드라마틱한 타이밍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이 각자에게 나타나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오늘 제자들 도마가 오기 전에 오셨다가 다시 오셨던 이유는 뭐냐면 도마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도마에게 이렇게 나타난 타이밍을 통해서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타이밍이 다 시간대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어떤 사람은 점심에, 어떤 사람은 저녁에, 어떤 사람은 20대에, 어떤 사람은 40대에, 어떤 사람은 50대에 예수님이 만나는 타이밍이 다 다른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왜 예수님 20대에 안 만나셨어요? 아니요, 20대에 만나려고 했지만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도마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굳이 도마가 없는 때 오셨다가 다시 오셔서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타이밍을 기다리세요. 우리가 억지로 만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을 아시고 우리가 나타나신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시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31절 마지막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도마의 모습을 기록한 건 도마가 알고 의심이 많네.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건 도마를 막 블레임하고 도마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를 기록한 건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믿고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뭐냐면 모두가 뭐냐면 우리를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에게 사해진 모든 상황들, 주어진 일들, 사건들, 삶 속에서 일어난 해프닝들이 주어지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믿고 영생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내가 정말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던 사건들이 나 안에 있는 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거예요. 너 힘으로 할 수 없지. 너의 방법으로 하지. 내가 할 수 있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사건가 우리의 환경에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저주죠. 아유 복도 없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믿고 영생을 하려 합니다. 무엇을 믿을까? 난 믿음 없구나. 나는 믿음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난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영생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라는구나 라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어려워지고 힘듦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정말 믿어진다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기쁘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모든 환경이 다 주어졌을 때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평안함을 얻는 것을 경험한다면 이게 진짜 참 평안함이구나.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걸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불안해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왔을 때 비로소 그는 믿어졌어요. 믿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나 믿을 수 있어. 나를 쇠뇌시킨 게 믿음이 아니라 전 믿음 없는데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어지게 되는 것, 수동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 믿을 수 없었는데 이게 왜 믿어지지?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1부터 100까지가 딱 완벽하게 됐을 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믿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찬양 한 장 하고 우리